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 의인이 뭐예요? 바로 위에 얘기했던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영혼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줄이지 않게 해주신대. 줄이지 않게. 악인의 욕망은 물리치신다.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째는 줄이지 않는다라는 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의인은 반드시 성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줄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그 생명의 떡 그것을 또 하나를 알게 돼. 예수님이 드시던 그 양식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제가 그 주기도문의 뜻이 그 뜻이라고 얘기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그 앞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뜻을 실제 이루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 뜻을 이루면 아버지 저는 배가 부릅니다. 제 영혼이 배가 꽉 찹니다. 제 육은 음식을 먹어야 배부르고 제 마음은 양식 같은 책 같은 걸 읽어야 마음이 배부르지만 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먹는 양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는 바로 그 뜻이라고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정확히 모르고 있냐고. 양식은 내가 먹고 배부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식은 내가 먹고 그 양식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배가 불러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 마음이 충만해지잖아. 그죠?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뭐 11조 한번 헌금 팍 하면 마음이 푹 하잖아. 불쌍한 사람 뭐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푹 하잖아요. 그런 건 다 혼의 양식이고 혼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거기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4장이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것은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외워야 돼, 여러분. 이런 문장들은 성경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말씀으로 검으로 삼아야 되는데 외우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거 어떻게 말씀이 검이 되나? 구절은 몰라도 구절은 못 외워도 말씀을 외워야 돼요. 나의 양식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하나임이 정말 먹어야 될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대명사가 써 있어.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것이 뭐냐면 그 위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4장 18절 봐요.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편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뭐 돈, 명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다. 이 말도 되지만 그거는 뜻은 맞지만 엄밀한 말이 아니고 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몇 번째 남편이에요? 6의 남편인가요? 6의 남편. 그러니까
여섯 가지의 남편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요. 돈, 명예, 권력 뭐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라는 얘기는 네가 세상에서 만난 모든 남편은 나를 제외한 모든 남편은 다 육의 남편이라는 거야. 그 어떤 것을 만나도 절대로 칠의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지금 있는 것이나 옛날 있는 것이나 다 육의 남편이다. 칠로 완성될 수 없는 작아. 그 6이 뭔데? 사탄. 666의 처음 6이 사탄이거든. 그리고 그걸 얘기했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 not A but B.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가짜다. 얘기해주고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4장 21절에 내 말을 믿어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거기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뭘 붙여? 교회 건물 안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만.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는 딱 하나인데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우리 아버지는 받는다. 영과 진리란 말은 내 영과 연합되어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리 되시는 그 말씀대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양복 입고 옵시다.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거기는 양복 입고 오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다고. 그럼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알고 싶어 하지 않냐면 알면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 알면은 왜 고통스러운 거냐? 세상을 버려야 되거든. 세상을 버리는 것이 싫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상이 좋은 거야.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절대로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은 100%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요 제가 이게 또 뭐 사는다 보니 이게 힘들고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좋은데 참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 변명이에요. 세상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간단해. 제가 그랬잖아요. 진리는 아주 간단해. 단순해. 아버지가 좋니? 세상이 좋니? 사탄이 좋니? 예수가 좋니? 사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사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줬다고. 사람들이 사탄 보나? 사탄 안 봐.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보지. 자, 그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보는 것이구나.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린 메시아구나. 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뒀대. 물동이는 물이 들어가 있는 곳이야. 물은 뭐야? 그 전에 세상 물. 새로운 물. 생수가 아니라 헌수. 옛날 물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5, 6 남편을 그들의 내용물들을 물동이를 버렸다고요. 버렸다고. 똑같잖아. 옛자 버리고 그다음에 어디 가냐면 어둠에 가득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동네로 들어가. 어둠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빛의 소리를 내. 사람들에게 이르되 진리의 소리를 전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냥 그렇게 뜻이야? 그게 아니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고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서 나왔어, 사람들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잘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건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다 얘기인데 이것이 앞에 있는 거야.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영이 진리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그 존재에게 찾아가서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해주고 진리인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도 진리가 되어서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리로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그들이 누구에게 오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하는 것.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양식. 양식.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그 무식한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 전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데려오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이벤트 해가지고 오늘은 무슨 간호원 전도의 날 뭐 이래가지고 간호원을 데다 놓고 앉혀놓고 당신은 사랑받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고 그 죄의 싹이 무엇이고 뭔지 다 정확히 얘기해주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뭐고 당신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직접 전해주든 테이프를 주든 무엇을 듣도록 해주든 어떻게든지 해서 그가 진리가 되어져서 다른 존재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어야만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그게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래 아버지가. 10장 3절에 잠언 10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지금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에게 하늘의 양식을 한량 없이 부어준다. 근데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 바빠 죽겠는데 직장 가야 되는데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가족 일도 있고 그 저 사람들 뭐 그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핑계는 많아. 우리는 핑계 대려면 얼마나 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핑계 대는 거 싫어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 좋아한다고? 정직한 자. 아버지는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그랬어. 정직한 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굶어서 지금 거의 아사 직전이었네요. 1년 동안 한 명도 제가 진리로 전하지를 못했네. 그냥 괜히 폰만 잡고 다녔지. 난 죽었네요. 완전히 죽었네. 굶어 죽었는데도 제가 굶어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육하고 혼이 살아있으니까 전 모르고 살았네요. 그럼 회개하고 아버지 이제 저에게도 양식을 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제가 그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절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못하면 절 때려서라도 좀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왜? 그 증거가 없으면 누가 되는 거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거든. 성경이 지금 잠언이 이렇게 딱 나눠놨잖아. 둘로 딱 나눠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요한복음 다시 한번 돌아봐. 거기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4장 34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않느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넉 달이라 지나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일 거야.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예수님이 누굴 보고 계시는 거냐면 수가성 여인이 몰고 오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수가성 여인이 몰고 오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밭 봐. 지금 완전히 추수할 때네. 추수할 때는 가을이 아니라 진리를 전할 때가 추수할 때야. 진리를 전할 때가 추수할 때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어. 내가 거두는 자잖아. 이미 나는 삭을 받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영생을 받았어. 그래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계속 모으고 있어. 그거는 뿌리는 자. 우리 하나님이 뿌렸고 아버지가 뿌렸고 내가 지금 거두는데 우리 함께 즐거워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오라. 그지? 근데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너희 제자들을 보냈어. 거두러 보냈지. 너희들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냈죠. 다른 사람들 누구야?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사람들. 노력한 사람들. 그들의 노력에 너희들이 참여했지. 지금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저 봐라. 추수할 때가 됐다.
그 추수꾼 얘기하잖아요. 그 추수꾼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잠언 거기 우리가 읽은 10장 3절 한번 다시 돌아가 봐요. 10장 3절 돌아가 보면 거기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해서 분명히 그럼 이게 그냥 먹여준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안 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그럼 4절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이거는 게으른 놈은 가난하게 된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뜻이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장 3절에 줄이지 않게 한다는 양식을 준다는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린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일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홀리홀리하고 사는 거는 가난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야. 손이 부지런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조금 전에 수가성의 예수 그리스도가 손이 부지런한 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어. 그가 부하게 된다. 하늘의 부를 쌓게 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그 말 그대로 나와. 지금 10장 3절 4절 5절은 누가복음의 비유 그대로 얘기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여름에 거두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래. 아까 누가복음을 모르면 이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 거두? 가을에 거두는데? 추수 때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잠언에다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이라고 해서 하셨을까? 왜? 왜 여름에 거두는 자야? 그 여름이 지금 추수 때이기 때문에. 왜 추수 때야? 진리는 언제나 전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건 그때가 추수 때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름에 걷는다란 뜻이 아니라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때가 추수 때라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가을이 오려면 4달이 있어야 되지만 야 저기 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오잖아 지금. 이렇게 때양볕인데 오고 있지. 지금 여름이지. 근데 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그럼 진리를 전해야지. 그래서 거둬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지혜로운 아들 아니니? 근데 지금 추수 때, 지금이 추수 때란 말이야. 지금 여름이 추수 때인데 너희 잔다고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아니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 그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 절 한 절 따로 있어요? 아니야. 다 연결되는 말이니까. 얼마나 깊은 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양식을 얻는 것이기 3절에 양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2절의 의인이고 그 맨 처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찔러 쪼개서 본다는 거야. 이렇게 정말 그렇게 네가 살았는지를 내가 보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추수 때 자는 자라는 말은 그 말도 있고 또 결국 추수 때 지금이 추수 때인데 잔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진짜 추수는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거든. 마지막 추수 때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 직접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추수를 하는 그 심판 때에 자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자고 있는 놈은 정말 중요할 때도 잔단 말이에요. 누군데? 깨어있지 못한 그 5 처녀 있잖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받았는데 5은 받았는데 성령이 없어. 말씀은 받았는데 그 성령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아는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래서 구원에서 낙오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